오늘은 우리 민수기 이제 9장이죠. 지난번 우리 1절부터 시작을 했었고 9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두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싹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알게 됐고, 이제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에 아주 기쁜 새심을 갖고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군대로 편성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전진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전진을 해야 되죠.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진했을 때 임의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안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참된 안내가 있지 않습니다. 참된 인도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인도할 누군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잘못 가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가게 되면 그 길이 바로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바쁘죠. 바쁜 것 같아도 사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막을 세운 날에 뭐가?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는 주된 것 중에 보이는 표적은 구름이었어요. 근데 구름이 이제 그 성막 위에 덮었고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들도 같이 그 성막 가운데, 진중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붕 떠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에 의해서 움직였다. 구름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다. 근데 사실 구름은요, 우리가 하는 이론적으로 이 구름은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실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이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위해서 만들어서 땅을 보호하고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려면 이 구름이, 비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우리 하늘에서 구름을 통해서 쫙 내려야 많은 것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땅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의 이 영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있지만 그 사람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 구름은 무엇을? 구름과 보통 우리가 구름하면 구름이 많아지면 뭐가 와요? 비가 오고, 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물입니다. 생수가 되고 강물이 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와 구름과 이 물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이 성분이 똑같아요. 구름하고 그런 거 우리 비하고 물은 성분이 똑같은데, 사실 이 구름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아까 말씀하는데, 이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온다.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어떻게 촉촉하게 적셔져요.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구름은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성령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구약의 구름은 눈에 보였지만 신약의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 보이는 구름을 임재를 따라갔지만 신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가는데, 이 성령을 따라갈 때 어떻게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요, 비가 오게 되면 이 메마른 땅이 어떻게 촉촉이 적셔지고 흠뻑 적셔지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주님을 섬길 때 이 내적으로 이렇게 메말름이 있다는 것은요, 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적으로 말씀으로 축축히, 영으로 축축히 적셔지면 아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다. 근데 내적으로 마음을 메말라갖고 아주 공허하고 아주 답답하고 눌려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성령의 그 구름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어요,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간증이나 아니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눌려있는지 모르겠어. 또 너무 질병에도 눌려있고. 근데 사실 뭐 사람이 눌려있을 수 있어요. 뭐 스트레스 사실. 사실 눌린다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뭐예요? 병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눌림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에서 오지만 스트레스 배후에는 뭐 귀신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눌려있으면 자유함이 없으면 참된 축복의 생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항상 봉사할 때도 무슨 심으로? 성령의 심으로.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자식이 공부 잘하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새벽을 되면 다른 사람의 암벽가도 바뀐 것처럼 보여요, 사실. 저도 그냥 종종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내가 그 사람 바로 볼 때 그분이 변한 것 같아. 눈에 이상하게 이뻐진 것 같고 고와진 것 같고 아주 그분이 마음이 바뀐 것 같아. 사실은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요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바뀌게 돼 있어요. 남들 탓하지 마시고 내 성령의 충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름으로 늘 이렇게 푹 임재로 덮여져 있어야 돼.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운행하는 땅에 따라가는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쫙 내려서 이 촉촉하고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아주 만족감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은 자유로운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족이 있는 것이고 아주 새로움이 있고, 그러나 사망은 아주 약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해보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눌려있다 뭐예요? 어디에 살고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폼을 잡아도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체력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포장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안에서 썩습니다. 썩으면 나중에 세상말로 더러운 인기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포장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이쁜 채, 신앙 있는 채 가장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게.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꽉 참다가 그냥 교장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서로에게 이게 꽉 붙어져갖고 그냥 싸워갖고 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는 게 나아. 고상한 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왜? 다 이게 뭐예요?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구름에는 비를 갖고 오게 되고, 비가 내리면 우리 안에 이 촉촉함과 만족과 기쁨과 해방과 새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메말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눌려있고 답답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뭐예요? 내가 뭐가 모자라요? 성령이 모자라요. 내가 한번 죽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성령만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이 성령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한 하루 이틀 3, 4일 일주일 동안 내가 오직 성령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다른 거 사실 안 구해도 됩니다. 다른 거 안 구해도 돼요.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그냥 답이 그냥 하나님의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구해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만나주죠. 그러니까 한번 마음 잡고 한번 내가 한번 성령 제대로 충만하면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이 구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나 세운 날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저녁 오니까 저녁이 되면 뭐라고 써있어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충만한 밝은 영적으로 바람이 깨어 있으면요, 이 성령의 임재, 구름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을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보이니까. 근데 종종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밤이 와요. 어둠이 와요. 근데 어둠이 올 때는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또 어두울 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울 때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낮에는 성령으로, 밤에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두 가지 따로따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뭐냐? 한 가지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마다 구름은 보일 것입니다. 좀 어두워가고 잘 구름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구름과 불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한다. 그래서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물이 있는, 비가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의 촉촉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느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에 종종 메마름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눌림이 있을 때마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실 회개를 깊이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메마름이 있다, 눌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내가 하나님 관계 올바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적인 상태가 그런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자백해야 돼. 나의 부족함들, 허물들을,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하는 것들, 외식하는 모습들, 이렇게 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백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 폭이 깊이가 얕으면 뭐 10분, 20분 기도로 해결이 되지만 그것이 폭이 오랫동안 쭉 누적되어 있으면 10분, 20분도 해결이 안 돼요. 1시간, 2시간 계속 회개 기도를 진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기억나는 거 하나씩 자백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막혀있는 것이 샥 뚫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 어떻게 아주 재밌어지는 거.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봉사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예배생활,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를 오는 사람도 종류가 많지.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와야겠다. 오늘 찬양 은혜 받으러 와야겠다. 오늘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자. 오늘은 찬양인들 우리 어떤 찬양을 할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할까 말까? 이런 할까 말까? 이런 기대하면서 이게 기쁨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요. 안 오면 교구장님한테 혼나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은 확실하게 있어요. 눈치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은 어느 통해서입니까? 네, 여기 쇠 오신 분들은 그냥 은혜로 오시, 은혜로.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도 어떤 분은 내가 기뻐서 막 봉사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다른 분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세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지만 그 나가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차이가 쫙쫙 나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만 어떤 사람은 겉은 괜찮은데 속은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내심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구름, 성령의 인도가, 안내가 나타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아주 단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은혜를 알아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해야 성령과 어떻게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와 그냥 묵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상실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얼마나 종교는 피곤한데. 종교는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힘 있을 땐 버티지만 힘도 에너지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면 그냥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주님을 섬기자. 항상 그 성령의 구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메마름이 있을 때, 공허할 때, 눌림이 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위치에 있구나. 내 이것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기억나는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자백해야겠다. 작은 것부터 자백하다 보면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서 아주 깊은 것까지 자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아주 새로운 보혈의 역사가 뿌려져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낮에 있는 구름은 성령이고 밤에 있는 그 불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조명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했으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진행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물렀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거기에 그냥 거주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런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안내고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9장 23절, 한번 23절이 9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곧 그들이 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의 명령을 따라 야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보니까 야의 명령을 따라, 야의 직임을 지켰더라. 계속 야의 뭘 따라?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누구 명령이라는 거예요? 야의 명령이라는 이런 뜻이야. 사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10장에 나와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름과 불, 그건 첫 번째 한 항목이에요. 두 번째 항목은 10장에 나오는데 10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만들어 두드려서 만들어 그것을 회중에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이제 하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뜨면 그들이 준비되고 또 이동할 때 여러분 따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전령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다음에 여기에 음으로 만든 나팔 소리가 들렸다. 나팔 소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니까 군인을 진행을 시킬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한편적으로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어야지 전체가 진행을 할 수 있는, 한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인도를 받는 것 중에 200만이라는 숫자가 쫙 모이면 저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요? 끝에 있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가 아주 짱짱하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은이라는 것은 늘 말하잖아요. 은은 이렇게 구속을 상징, 영적으로 구속. 항상 우리는 구속의 은혜의 나팔 소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그럼 일단은 은으로 두들겨 만들어서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그들이 다 같이 모이기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모이려면 오늘 말씀에 3절에 써 있어요.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러니까 나팔 2개로 빰빰빰빰 불면 다 이제 그 회망 앞으로 다 모이는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는 움직이라는 안내 인도의 나팔 소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4절에는 이렇게 이런 말하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냥 나팔 하나 소리만 쫙 불 때는 누구만 천부장 이상.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을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천부장입니다. 한번 따라 옆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천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휘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 이 별을 하나씩 달아줬어요. 별. 스타입니다. 스타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군인들이 스타가 되지 못하고 재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천부장으로서 별을 하나씩 다 달아줘갖고 여러분들이 그 나팔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교구장님이나 담임 목사가 자 우리 건지구 예배에 모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부장을 부르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야, 1월 달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2월 달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모이는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건지구 예배가 있는데도 지역장님이 날짜도 잘 모르고 또 아주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오고 이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 안내가 없어지게 돼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천부장의 지휘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지역장이 왜 안 나오셨어요? 난 못 봤는데 몰랐는데 이 나팔 소리 다 못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림받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6절도 표현이 이릅니다. 두 번째 길게 불 때는 두 번째로 길게 불 때는 이렇게 한번 처음에는 빵 이렇게 불 수도 있고 또 빰빰 이렇게 나팔 소리가 다양해요. 사실 다양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짧게 길게 짧고 길게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먼저 출발할 수 준비되고 또 한번 보니까 동쪽 진영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나팔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 권사로서 지구역장으로서 우리 재지구로서 성도로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많이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늘 이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늘 은혜도 받지만 우리는 한편적으로 해요. 사탄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구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도 있지만 나팔 소리도 인도하는 것은 너희는 뭐에 가운데 있다는 거야? 전쟁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근신하에 깨어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입니다. 맞다. 내가 깨어서 오늘도 원수를 대적하고 악한 영은 묶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팔은요 사실 8절 읽어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전에 얘기했어요. 규례와 율례. 율례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율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율례는 안 지키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이 교구장들이 이거 잘 불어야 돼. 나팔을. 아멘.
교구장들이 잘 불러갖고 이제 교구 식구들 쫙 모으고 전쟁에 나가자 깨우고 자는 사람도 나팔을 부는지 안 부는지 그런 거 잘 모르면 돼. 그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성경 예방을 한 달에 한 번 할 때는 뭐예요? 이 나팔 소리로 소집. 교우장님들은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딱 드릴 때 최대한 군인들을 어떻게 모아야죠. 휴가 나갔는데 어디 갔는데 찾아오지는 못해. 전쟁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 사실 영적으로 재밌게 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풀면 축복도 있지만 거기에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 19절 읽어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게 나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렇게 나팔 소리를 아주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대적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인도도 받고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안내를 받고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교회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팔 소리를 불 때마다 성도들은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대적을 치러 달려나갈 때 진짜 우리가 그동안 사탄한테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복하고 땅들을 얻어내는 놀라운 일들 우리 모두가 갚을 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로 편성된 사람들을 이끌 때, 안내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인도가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구름과 밤에는 불,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한편적으로 나팔 소리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총력 기도를 가집시다. 그럼 뭐예요? 이거 나팔 소리. 아멘? 우리가 또 한번 3월달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화를 합시다. 그럼 뭐예요? 나팔 소리. 아멘? 우리 5월달에 우리 선교대회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팔 소리.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깨어서 듣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이게 오늘 이상한 날이네.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성교대 날인가 보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큰일 납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징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한편적으로 이 교회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짜 하늘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인도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도 많이 잘 들으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그 임재 잘 따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한편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들이다. 우리가 그러한 표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